요즘 아무 일도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화가 잦아지고 답답함이 쉽게 가슴에 차오르지는 않으신지요?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배우자의 반복되는 태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 겉으로는 웃고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속이 부글거리고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속 분노는 더 선명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을 줄 아는 법은 익숙해졌지만 화가 사라지는 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를 억지로 누르거나 좋은 생각으로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커지고 어디에서 놓아줄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괴로움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길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도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어려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마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마음 다스림의 길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가슴 한켠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다면 그 상태 그대로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당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 참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애써온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건넜는지 우리의 삶과 아주 닮은 이야기로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조심스레 밝혀보겠습니다. 1장. 나이가 들수록 화가 깊어지는 이유. 젊을 때의 화는 금방 지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에 묻혀 잊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화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조용히 쌓입니다. 이 화는 소리 없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괴로움은 나이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의 괴로움이 바깥을 향해 튀어나오는 불이라면 노년의 괴로움은 안으로 스며드는 열기와 같다고 하셨지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조금만 무리해도 밀려오는 피로.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도 쉽게 여유를 잃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곧바로 곤두서게 됩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은 화를 참을 힘부터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시니어 세대의 분노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사연이 깔려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조직과 사회를 위해 양보하며 살아온 시간. 그 세월이 길수록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하지 못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늘 뒤로 물러났는데,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이었는데. 이 말들이 쌓이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억울함이 됩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가장 깊은 화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두고 늙음의 괴로움은 외로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은 곧 화가 됩니다.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또 하나, 노년의 화를 키우는 것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입니다. 말을 해도 가볍게 흘려들어가는 느낌, 경험과 연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순간, 그때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 먼저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서러움은 곧 화로 모습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집착은 변하지만 괴로움은 이어진다. 젊을 때는 성취에 집착했고 이제는 인정과 존중에 집착하게 됩니다. 대상이 달라졌을 뿐 마음이 매달리는 방식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는 단순히 성격이 변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책임을 다해왔고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하셨지요. 아,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아, 나는 아직도 애쓰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화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쉬고 싶다고 말하는 마음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왜 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우리의 일상 속 이야기로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2장. 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그 일이 없었더라면, 상대가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화의 원인이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바뀌어야 이 화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씀은 화를 낸 사람을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화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화살에 맞습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프고 놀라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저 사람은 왜 늘 저런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오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 두 번째 화살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늦게 받았을 때, 배우자가 무심하게 말을 던졌을 때, 후배나 젊은 사람이 당신의 말을 가볍게 넘겼을 때, 그 순간의 서운함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나 보다. 이 생각이 이어지는 순간 마음은 깊이 찔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번째 화살을 해석하는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깊이는 전혀 달라집니다. 시니어의 분노가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던 일이 이제는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의 무시는 평생의 헌신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석이 사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든 이야기인지 한 번만 살펴보라. 이 말은 화를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훈계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 위에 덧붙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라는 초대입니다. 화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열기는 조금 식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 다스림은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는 법도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더 아프게 찌르지 않는 지혜로운 멈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노년에 더 화가 많아지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참아온 인생이 왜 더 화가 나는가?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이 말은 많은 시니어 분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문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형편과 체면을 위해 늘 한 발 물러서며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의 참음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고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참음은 조금씩 성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인정은 오지 않고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참음은 조용히 속을 갉아먹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눌린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위험한 분노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참아온 사람의 화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사실 그 일 하나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 일은 단지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을 건드리는 계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부처님은 이럴 때 자신을 나무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냈다고 마음이 좁아졌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화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온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참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로 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시절에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부끄러운 것으로 배웠고 서운하다는 표현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나도 힘들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 이 말들은 말해지지 않았기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해지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슬픔은 서러움으로, 서러움은 분노로,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냉혹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에게 화를 내고 난 뒤 더 괴로워집니다. 이 나이에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괜히 관계만 나빠진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은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자신을 향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으로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내가 알아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참아야만 했던 사람이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은 과거를 미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덜 미워하기 위한 말입니다. 참아온 인생이 화로 돌아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참음을 조금씩 풀어줄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부처님이 알려주신 아주 현실적인 마음 다스림의 방법을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4장. 화가 치밀 때 마음을 바로 가라앉히는 법. 화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어느새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짧아지며 말이 거칠어지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참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순간에 참으려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려는 마음에는 이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간 마음은 더 쉽게 터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은 화를 눌러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몸을 살펴봅니다. 지금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어깨가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은 이미 흥분해 있지만 몸은 아직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쉽니다. 길게 들이마시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들고 있던 숨을 조금 길게 내보내면 됩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이 말은 감을 누르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인정되지 않은 감정은 더 크게 소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을 잠시 늦춥니다. 당장 해야 할 말이 있어도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조금 미뤄둡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말은 언제나 한 박자 늦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를 지키는 경계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면 시선을 바닥이나 창밖으로 잠시 내려두어도 좋습니다. 시선이 내려가면 생각의 속도도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의 열기는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파도가 지나갈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자, 이해하자. 이 말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흥분했을 때는 생각보다 행동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화는 가라앉으라고 명령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주면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 시간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에서 나눈 방법들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미 해왔던 행동들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숨을 내쉬고 말을 늦추고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인 자녀와 가족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분노를 부처님의 시선으로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장. 자녀와 가족에게서 오는 분노 내려놓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화라는 이름보다 서운함과 허전함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오래 쌓이면 어느 순간 분노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괴로움도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미워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나는 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이만큼 키워줬는데 왜 이 정도의 마음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생각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은 아주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지만 집착은 상대의 삶을 내 기대 안에 두려합니다. 자녀를 향한 분노는 대부분 이 경계에서 생겨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자주 연락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말과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모의 인생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에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는 구간이 있고 각자 걸어야 하는 구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거리감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삶의 구간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오는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대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었으면 해서 저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로 마음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내 마음을 자녀의 반응으로 증명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의 빈도, 말투의 온도, 함께 보내는 시간의 길이로 사랑을 재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사랑은 확인받을수록 불안해지고 내려놓을수록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 자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 아이의 몫이다. 이 말은 무책임한 선언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긴 역할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가족에게서 오는 분노는 사실 사랑이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해 생긴 감정입니다. 그 자리를 조금 넓혀주면 분노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감정, 후회와 자책을 부처님의 자비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장.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시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스스로에게 남긴 말에 더 오래 머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왔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나는 참 잘못도 많았다. 이런 생각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떨쳐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책은 분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남을 향한 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분노는 밖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노는 소리가 없고 표정도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을 오래도록 잠식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한 것 같다. 아이들에게 더 해주지 못했다. 내 인생은 늘 아쉬움 뿐이다. 이 생각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돌아볼 때 반성과 자책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성은 지금을 밝히지만
자책은 지금을 어둡게 합니다. 반성은 그때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자책은 그때의 나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그 시절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은 지금처럼 알 수 없었고, 지금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늘 그 순간의 한계 안에서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의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정직하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그럴 수 없었다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오래 자비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만큼 애썼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냈다. 이 말들은 과거를 덮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 가볍게 살기 위한 말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후반부는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짐에는 후회도 자책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남을 향한 분노도 함께 누그러집니다. 마음이 덜 아프면 세상도 덜 날카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천천히 하나로 모아 당신의 남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마음을 가져가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필로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왜 이 나이에 화가 더 깊어졌는지,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프게 품고 갈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수행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이 많았고 참아온 시간이 길었고 사랑했던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화와 답답함은 인생을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알아차려지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은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에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항상 참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마음이 아프면 잠시 물러나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오늘 들은 말을 모두 기억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 가지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지쳐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해지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 구간은 잘 살아왔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확인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스스로가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조용히 필요해질 때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등불을 밝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 곁에 잠시 머무를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